2월 20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났던 그 장소를 떠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냐 보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두로는 베네게 지방의 주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대의 항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에서 항구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나서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데 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마치 유대인이 주님을 부르는 것과 같이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호칭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요. 25절과 27절에는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바로 맹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부르던 호칭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찾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차갑고 냉담한 반응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치 주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이 이방인 여인은요, 주님 앞에 절하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더욱더 차가운 반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개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있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은요, 주님 앞에 스스로를 완전히 드러내고 스스로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인 것도 자신이 죄인인 것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람이 주인이 키우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와 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와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고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마치 서로를 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마치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이 종족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민족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 여인을 등장시켜서 마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해서 밖으로 내놓아야 되는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이방 여인과 같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인정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자신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한 후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한 것, 약점, 나의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스스로를 인정한 자신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은 주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고백한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이방 여인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로, 돌보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주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